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거듭남은 완전한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반쪽짜리 거듭남이에요. 반쪽짜리.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그대로예요, 그죠? 우리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 우리 이 몸은 언제 다시 거듭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다시 거듭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의 영을 따라서 이 육체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영으로서 우리 육체를 제어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키고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 성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의 것에서 예수님의 뜻으로 그 선택 과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몸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 육체가 이 마음의 인도함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내 몸과 내 마음이 편한 것, 내 유익 이런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내 영혼에 유익한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선택 기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 과정을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죠, 그죠?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이 성화의 과정 중에 한 과정이죠, 그죠?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다서를 상고하고 있죠, 그죠? 이 유다서는요, 거짓 선생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병이 나면 뭘 주죠? 의사가 처방전을 주죠, 그죠? 이 유다서는 거짓 잘못된 어떤 신앙, 가르침에 병든 그들에게 처방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방전을 받고 우리의 몸을 살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 우리의 깨어진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다서가 짧지만 아주 지박되고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장하는,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심지가,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심지가 단단한 것을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심지가 더욱 단단해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서를 왜 기록했는지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 이 유다가 우리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여러 모양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유다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이 부름이요, 유다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널리 사용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초대교회 그 자체가 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강력한 증거죠, 그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 언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말이 초대교회에 많이 쓰여졌다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데 힘썼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동탄영락교회도 초대교회를 개성한 교회죠,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힘썼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도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가르치는 교회에서 멀어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사랑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만 진정한 교회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없고 용납이 없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질책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빨리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소유하기에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유다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지금 이 유다가 이 편지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죠? 너무너무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기회가 왔어요. 이제 편지를 쓸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렇죠? 죄인인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새 생명, 거듭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새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믿음을 얻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을 얻게 하려고, 믿음을 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요. 세상 사람 뒤에서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탄과 사탄의 권세들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뒤에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핍박하게 하는 그 사탄과 그의 권세들에 대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을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요. 사탄은 영이잖아요, 그죠? 악한 영이죠, 그죠? 세상 사람처럼 육을 가지고 있는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잖아요, 그죠? 예수 못 믿게 하는 우리 가족들이 믿고 이웃들이 믿고 우리 친척들이 믿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자꾸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지잖아요. 이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힘써 이 영적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병사들이 일단 전쟁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임했어요, 우리 병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그렇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만 나태해져도 신앙이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막 이끌려가요. 순식간에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렇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요. 다 흡수해요. 누가 뭐 욕해도 그래, 아직 몰라서 저렇지, 우리에게 나쁜 짓 해도 모르고 저러지, 나도 예전에 그랬는지 하면서 용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 나태해지면, 믿음의 삶에 나태해지면 우리 마음이 순간적으로 딱딱해지는 거죠. 딱딱해져요. 그리고 육체의 본능에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쾌락의 마음이 뺏기는 거죠. 괜히 어디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습니까? 괜히 어디 떠나고 싶고, 지금 있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또 우울해지고, 또 한편으로 막 살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왜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래요. 믿음이. 지금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힘써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힘써 안 쏘면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의 이 역할을 상실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영적인 전쟁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힘겨운 전쟁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 영적인 전쟁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시시각각 갑자기 불쑥 튀어오는 우리 욕망이 있잖아요. 저도 욕망이 있거든요.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확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갑자기 저를 확 에워쌀 때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와요. 한숨 푹.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욕망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주위에 특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연약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자꾸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싸우라는 말은 뭔가 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그렇게 그 사람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그를 조정하는 사탄과 싸우라는 거예요. 깨뚫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안을 열고 그 사람을 조정하는 사탄을 분별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은요, 금방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빨리 끝나면 어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한번 죽도록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 아이들 군대 가잖아요. 군대가 뭐 2년 반, 2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괴로워도 참거든요. 국방부의 시간은 돌아가니까 참는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에, 어떤 사람은 70에, 어떤 사람은 90에, 어떤 사람은 100살 넘게까지 전쟁을 치러야 돼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치러야 되는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 병사들이 전쟁이 났을 때 초반에 잘 싸운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고지까지 점령을 해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하지 않으면 중간에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평양까지 잘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막 다시 졌어요. 왜냐하면 긴장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순식간에 막 밀고 올라가니까 이제 긴장이 풀린 거예요. 통일이 눈앞에 온 거예요. 긴장이 풀리니까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진 거예요. 무서워서. 다 후퇴하고. 여러분 끝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포기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임을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고요. 이 전쟁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치러야 되는 전쟁임을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싸움을 싸우되 법대로 싸워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잘해도 실격이에요. 실격. 뭐 마라톤 대회 할 때 약물 복용 같은 거 하면 여러분 금메달을 취득한 이후에도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박탈당해요. 박탈당해요. 그리고 그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고 그는 그 세계에서 완전히 앞으로 다시는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자격이 정지돼 버리죠. 그죠? 그만큼 이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 영적인 전쟁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그 법대로 우리가 싸워야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에 있어서 법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뭐냐? 그게 문제죠. 그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어떤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잘못 이해해서 십자군 전쟁 막 이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어떤 무력이나 법정 다툼이나 이렇게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런 법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유대인들이요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무력을 사용하죠.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 다툼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다 법으로 따지잖아요. 말하다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법으로 하자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좋은 변호사 사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좋은 변호사 사서 싸우면 이겨요. 그죠? 이 세상 법은 그런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해요. 말로만.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일 취약점 뭐예요?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요. 본인은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봉사하라고 그러고 말로만 희생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장로님이 옆에 지나가는 청년한테 청년 휴지 좀 주워.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말로만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주워야죠. 그렇죠? 아니 교회 마당이 더러우면 내가 쓸어야지. 그냥 가다가 교회 마당이 더럽네? 집사님 여기서 마당 좀 쓰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로만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우리 청년이든지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그걸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보고도 뭐 바쁘다는 핑계, 다른 일 한다는 핑계로 쓱 지나가면요. 이거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싸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이나 기득권으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싸우는 방법은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사랑과 선행이에요. 이거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힘써서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되고요. 법대로 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져요. 그리고 믿음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왜곡되잖아요. 변질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싸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얼씨구 잘한다. 막 힘주고 능력 주고 지혜 주고 막 부어줘요. 막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회를.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과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패배밖에 없어요. 분열과 멸망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싸우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법대로 싸워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싸웠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싸우니까 막 파벌이 나눠지고요. 막 죄악이 그냥 교회 속에서 난무하는 거예요.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법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써서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의 악한 마음을 숨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악한 마음을 숨기고 쏙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를 숨겨요. 숨겨요. 여러분, 이 거짓 선생과 이단들은요, 사악하고 음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안 다가와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친절하고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곁에 서서히 다가옵니다. 서서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이 주수꾼들 들어오면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막 완전히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막, 야, 목사님들은 세상에 어떻게 저런 복이 우리 교회에 굴러 들어왔나.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경험이 적은 우리 청년들이 참 이단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얼마나 그 강사가요, 언어를 강압적으로 하고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지 몰라요. 강사가 신천지 강사예요. 막 폭력적인 언어를 막 사용해요. 그런데 수백 명의 청년이요, 군인들처럼 일렬로 쫙 서 있어요. 제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욕을 하는데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얼마나 크게 아멘 하는지 제가 막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 여러분, 이단들의 행위를 보면 정말 악하거든요.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일들 보면 누구든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크게 쏘가 있어요. 쏘가 있어요. 인생을 막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섭득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무서운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즘 청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말 똑똑해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참 똑똑해요. 제가 배울 점도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생각하는 게 자유로운지 정말 멋져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 이단에 들어가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요, 인생이 다 깨어지고요, 부모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고요, 친구도 다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사회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학교도 다 그만두고.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선민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사니까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타겟이 뭔가 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하나 넘어지면요, 다 넘어지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 한 명이 넘어지면요, 그 교회 교인들 다 사탄에게 속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서운 거죠, 우리가 무서운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 이단들,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 자들이 특징이 있다 말하는데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 특징들은요, 베드로후서에서 이미 다 말씀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며. 경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배웠듯이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거거든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경건은 곧 구원의 척도예요. 근데 제가 신천지 동영상을 보니까 그 강사가 뭐라는가 하면, 야, 너희들 쪽팔리는 줄 알아. 너희들 왜 11조를 안 해? 11조 왜 하는 거야?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11조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애들이요,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한테 용돈도 드리고 하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 재산을 내가 나중에 물려받으려고 그런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부모한테 용돈도 주고 하면 그 좋은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이죠, 그죠? 결국에는 뭡니까? 부모의 유산을 갈취하려고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강사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11조 하지 않냐? 근데 왜 11조가 60 몇 %밖에 안 되냐? 막 이러면 소리치더라고요. 회개하라 그러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런 물질적인 이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요, 그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좋다는데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믿음이 좋다는데 아주 강팍하고요,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하고 거들먹거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가면요, 그것은 다 나쁘게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쁘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걸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경건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경건합니까? 지금 삶이. 경건하지 않으면 나는 위험 수준이에요. 위험 수준.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도 이야기했죠, 그죠?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호색이고 두 번째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호색은 당시 이방 종교의 특징이라고 했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호색을 했어요. 그리고 탐심은 물질 탐욕에 빠진 부패한 인간의 본성. 호색과 탐심은요, 하나예요, 하나. 호색이 있으면 반드시 탐심이 따라와요. 부록이죠. 그런 식이죠. 그죠? 초대교회 당시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요, 이 두 가지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했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방탕은 뭔가 하면 성적인 타락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을 정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성적인 것을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단들은 경건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빙자해서요, 자신의 성욕을 채워요. 이런 많은 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주들 다 잡혀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 죄들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죠?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횡령. 여러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의 특징, 성경에 기록된 이단들의 특징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부인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서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선별적으로 선택합니다. 선별적으로 선택해요. 특히 지금 신천지가 제일 유명하니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이용하죠. 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이 환란이나 재앙들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수요 예배 들어본 사람 잘 알죠, 그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환란이에요. 이거는 누가 받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만 받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다 모든 환란에서 제외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데 정신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삶대로 살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 천국 이런 거,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득, 이익 이런 거 자꾸 정신을 팔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속이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은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장길자 같은 경우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은 실패자고 자기가 진짜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누가 봐도 이단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단이고 누가 봐도 부도덕해요. 여러분, 허경영 이런 사람 있잖아요. 웃겨요, 보면. 웃겨요. 진짜 누가 봐도 엉터리거든요. 7살짜리 애가 봐도 저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밑에 신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놀랄 정도로 많아요. 놀랄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단들이요, 막 이렇게 흥행하는 것은, 많아지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이 치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치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봐도 엉터리입니다. 치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거기 넘어가는가 하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거기 있거든요. 신천지 교리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도피하고 싶어요. 쾌락이 즐겁고요. 탐닉이 유쾌해요. 게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야릇한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이 디스코텍이나 어떤 술집 이런 데 가면요, 분위기가 야릇해요. 그죠?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야릇한 분위기, 긴장감, 말초신경을 막 자극해. 여러분, 이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우리 인간들은. 왜? 죄가 가득해서 그래요. 죄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드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정죄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잠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마음속에 두는 거죠. 자기의 강한 죄의 본성을 숨기지 않고 얼마든지 발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이단입니다. 이단이 바로 그런 것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단들에 대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잠시의 쾌락을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고통, 확정한 그런 사람들이죠. 스스로 선택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육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가정에 화평이 있으시고 이런 거를 막 외치면 그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걸 말합니다. 그거는요, 그냥 주어지는 부록과 같은 거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면 고난을 받으리라. 그게 주입니다. 주로 이루는 가르침이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나의 가르침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 성경이 가르치는 주요 메시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조그만 그냥 부록과 같은 그 내용을 주로 삼아서 막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이단은요, 경계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 내용,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죠, 그죠? 가족들 서로 사랑해야 하네요? 사랑하지요. 여러분, 건강해야 하네요? 건강하지요. 여러분, 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단을 이거 주장하잖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나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나는 이단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거.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거듭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거듭났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개선시키거나, 그죠? 좀 고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있던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 생명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는 거야? 거듭난 거를 내 삶이 조금 더 변화되는 거를 거듭났다고 자꾸 이렇게 오해해요. 이게 이 복음을 막 자꾸 희석하는 거죠, 희석하는 거.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의 삶은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대가가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싸워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사탄이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도록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생이나 이단이나 거짓 지식이나 거짓 정보들을 막 퍼뜨려가지고 우리들이 거듭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 자꾸 미혹하고 왜곡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무슨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유다서 1장 3절 4절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다시 삶을 재정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듭난 생명이 지켜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은 우리의 거듭난 생명을 없이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써 싸우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